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망쳐야 산다. 도망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번개처럼 빨리 피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요. 시간 끌 필요도 없어요.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도망쳐야 산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사복음서에서,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9장, 또 11장, 8장, 그 다니엘서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때가 오면은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징벌이 떨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의 가족들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성경을 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모였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아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으로 봤대. 어떤 사람은 말로 들었대. 어떤 사람은 편지. 영으로 봤다는 거 무슨 환상으로 봤다든가 무슨 꿈을 꿨다든가 그러겠죠? 말로 들었다는 거는 귀로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겠죠? 또 편지로 보았다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편지로 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예측을 해보면 공개되지 않은 성경, 외경, 그러니까 짝퉁 성경이죠. 그런 걸 보고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아무튼 외경을, 짝퉁 성경을 봤건, 귀로 무슨 소리를 들었건, 환상이나 꿈으로 보았건, 물론 지금도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다 100% 무시할 수는 없고, 무시할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면 돼요. 예? 영으로 봤다거나, 뭐, 귀로 들었다거나, 하나님 음성을, 뭐, 무슨 외경, 짝퉁 성경이죠? 외경을 봤다거나, 아니,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66권 뿐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뭘 그래요. 아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된 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고 내일 오시든지 50년 후에 오시든지 100년 후에 오시든지 1000년 후에 오시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에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중에 정말 예언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짓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죠. 거짓이 없고 미혹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또 설명해.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3절부터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그 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또 그걸 또 조금 다르게 추가해서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3절에 누가 어떻게 하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강림이 눈앞에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일어나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말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배교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피조물이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요. 조물주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반역하는 게 배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무슨 종교에도 다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배교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배교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세계에서 이 다원주의 같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 배교의 최고봉, 그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기원전 168년에도 있었고 그런 일이, 또 기원 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이 와서. 아무튼 성전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배교의 배교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아니, 지금도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배교의 끝판왕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그때 가서 주님 오신다 이 얘기예요.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환상이나 뭐 꿈이나 무슨 말을 귀로 들었다거나 편지를 봤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릴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첫째는 배교하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리스도 강림의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날이,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뭐냐면은 주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때가 임하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뭐냐면은,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요. 지금도 물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왔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어디 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멸망의 아들이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멸망의 아들이 나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만 세상에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 그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라. 그가 나타나면 무슨 짓을 하냐면은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나이.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라 말이죠. 그게 멸망의 아들이요,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 성전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어디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거기에 성전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나타난 자가 있단 말이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가서야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을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 군데만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온다 말이요. 어떤 적그리스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또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랬어요. 아무튼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아니 기억하자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언제 일어날 줄 몰라요.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등장하는 자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때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또 기록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넘어가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예표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예표를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진행하셨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미래에 가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든 보거든. 이게 이 말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이 좀 지난 더 전에, 그래서 성전에다가 다른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물을 바치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돼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피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나타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날도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언제? 뭐예요? 성전. 거룩한 것은 뭐예요? 교회.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곳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성전에 뭐가 치고 들어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꾸 치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지금도 그래요. 온 세계에서 세계 교회도 많아요. 무슨 교회. 교회도 많은데 다 교회래.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치고 들어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치고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고 나중에 클라이막스예요. 맨 끝에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퍼져서 예? 교회 안에서도 막 우상이 치고 들어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 예배당에 와서 그거 말씀 전한다고 하고 막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그 우상 숭배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그 일이 벌어진 거를 뉴스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또 신문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그때 어떡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당시에는 유대에 있는 자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래요.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거든. 또 무슨 일이 나면은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면 그거는 그때 가선 뭐 쏜살같이 번개같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살 길이요. 도망칠 시간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자가.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면 도망칠 시간이 없어요. 온 세계인들을 다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왜? AI가 AI가 사람들을 다 감시해요. 누구를 시켜서 감시하냐면 뭐 드론 같은 거. 뭐 여러 수단이 있겠죠. AI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전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시한단 말이에요. 또 도망치면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도망 못 가게 감시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른 거 돌아볼 틈이 없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 예?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도 도망가라. 마가복음에도 도망가라. 너희는 그때가 되면 도망가라. 누가복음에도 도망치라.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치라.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예표예요, 예표. 예?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유수를 듣는 거예요. 네?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그때가 언제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사람들을 다 감시한단 말이에요. 666 도장을 찍어서 감시할 수도 있고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머리에 칩 싣는 거 나오잖아요. 벌써 나왔잖아요.
머리에 칩을 씹으면 꼼짝을 못해요. 왜? 인공위성이 다 보고 있는데. AI가 다 어디에 누가 있고 다 이게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게.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니까 그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바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쳐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망친 사람은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유대에 남아있지 않고 도망친 사람은 살았듯이 나중에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반복되면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미 뱀이 이미 온 세상에 들어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소리도 없이 들어왔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다 들어갔어요.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그 일이 아주 끝을 맺는단 말이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는단 말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그거는 잘 몰라요. 아마도 환난 후일 것 같아요. 환난 전에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가 왔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도망쳐야죠. 알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거 기억하고 이제 도망쳐야죠. 어디로 도망칠 건가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쳐야죠. 그게 뭐 휴거가 있으면 휴거 전이냐 휴거 후냐 그걸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휴거 전에 일어나느냐, 휴거 후에 일어나느냐. 휴거 후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치라고 그것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어쨌거나 휴거 후에 일어나건 휴거 전에 일어나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AI가 우리를 쫓아온다니까. 사람들을. 그냥 조금만 지체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아이 벤 자들아 젖먹이는 화가 있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겨울에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 파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얼어붙어서 추워서 추위에 죽고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산으로 도망가면 땅을라도 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 날은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로 오겠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최소한의 생존하는 거, 전염병, 또 무슨 지진, 화산 폭발,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천재지변, 기근, 홍수, 가뭄, 별 환란이 다 있겠죠. 그런 큰 환란이 나중에 보면은요, 또 다른 데 보면은요, 이 우주가 흔들리잖아요. 해와 달과 별까지도 흔들리잖아요.
그런 환란이,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걸 알아차리고 도망쳐야 돼. 우리는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 들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TV에 뉴스에 인터넷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끝이에요, 끝. 그때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믿음 없는 자예요, 사실은. 그때까지 남아있지 말고 주님 만나고 차라리 휴거돼서 죽음 보지 않고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이 땅에서 건강을 누리고 번성하고 천년만년 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땅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그걸 소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은 도망치라 이 얘기예요. 기억해뒀다가 언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부모가 없어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없다 할지라도 도망가요. 도망가.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번개같이 도망가라 했잖아요. 도망가라 했잖아요. 집안에 있는 물건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고 도망치라 했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을 다 당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환란을 다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서 주님 오셔서 우리는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성경에 왜 기록됐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했고 또 바울 사도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휴거되고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입성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참으로 마지막까지 도망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